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순간마다 기적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저는 순간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좌절하고 낭망하여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순간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니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기 원하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순간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병을 치료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남편 5 바꾼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위에 임재해 계시고 또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 계시고 여러분 뒤에 계십니다.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면 좋을까요? 이 이사야 40장 내용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려는 것, 노예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려는 수고와 또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음과 징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노역의 때가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끝도 없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과 연약함이 고침받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모든 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떠나가라 다시는 오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으로 인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때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귀신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을 다스리겠다라고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모든 죄와 질병이 십자가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에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기도에 응답받고 모든 귀신은 쫓겨나고 모든 병은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비밀번호를 누를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되고, 또 우리가 도장을 찍을 때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장이나 비밀번호에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그 이름과 함께 성령님이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노역을 이제 멈추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평화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나라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 평생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만 구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곧 여호와의 임재하심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자랑해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한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야 합니다. 이 높은 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산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할 때 그의 형체가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거기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엘리야도 모세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끝도 없이 올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20시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낮을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했습니다. 밤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큰 무리를 떠나서 홀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한낮을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십시오. 아래에 내려가면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만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히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배에서 계속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도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외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생각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생각하고 만물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높은 산 위에 계신 하나님, 파도 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초자연적인 평강이 오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생각하면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10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하나님이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그분의 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따르는 성령님, 우리가 믿는 성령님,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님, 우리가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가 날마다 도움을 구하는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성령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뼘으로 하늘을 재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땅의 티끌을 뒤에
담아 보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이런 크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아둔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의 뜻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1초도 늦지 않고 정확하게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나수를 만드셨고 성령님께서 물고기들이 헤엄치게 하셨고 하늘의 새들이 날게 하셨고 성령님께서 모든 나무와 풀이 솟아나게 하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성령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지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모사이지 우리가 성령님의 모사가 되어 그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리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늘 묻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달리게 하시고 없는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성령님께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께 이것이 옳다 그러다 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지식을 쏟아놓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통달의 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뭔가 통달한 것처럼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15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열방을 통해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열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열방은 혈통과 육종과 사람입니다. 혈통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기십시오. 혈통은 부모, 자녀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크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여기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크게 여겼습니다. 이스마엘도 크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이스마엘도 이삭도 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크신 하나님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이스마엘도 또 사라도 하갈도 다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작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데라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의 조카인 롯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혈통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육정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육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친척과 친구들을 말합니다. 동창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 정으로 엮여 있는 지인들을 다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뜻을 말합니다. 또 자기의
그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기고 성령님을 크게 여기고 성령님의 세미한 함성을 크게 여겨야 됩니다. 돈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돈을 1억, 10억, 100억, 1000억, 수천억을 한 방울의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돈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100억, 1000억, 수천억, 그 정도를 11조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금 10만 달란트, 곧 200조 원 정도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억, 수천억 원 그 돈을 크게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요동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빌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학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친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생각해야 됩니다. 돈을 생각하고 또 사람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꿈을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을 생각하면서 염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찌르는 칼같이 되어서 내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생각하십시오.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와 계십니다. 명예를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를 원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춤추는 것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엎드려 기도하면서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소서. 제 평생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박수와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고 했습니다. 명예를, 인기를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이 칭찬을 하든 사람이 비난을 하든 또는 책망을 하든 또는 나를 향해서 온갖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 모든 것을 다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학벌을 통해 한 방울 물처럼 작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학벌을 크게 여깁니다. 학벌을 떠받들고 학벌을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그냥 무릎을 꿇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또 동경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학벌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학벌 앞에 무릎을 꿇거나 마음이 위축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욥, 요나, 이사야, 예레미야 그 어떤 사람이 학벌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 베드로, 바울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서 학벌이 있었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학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그것을 배설물처럼 토한 것처럼 똥처럼 오줌처럼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했습니다. 학벌의 최고가 무엇입니까? 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철학을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또 플라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상을 숭배했지 않습니까? 닭을 잡아서 피 흘려서 주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위대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철학자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초등학문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교회에서 들먹거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는 것이 최고의 학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미혹이 되어서 교회 안에도 세상 학벌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학벌을 통해 한 방울 물치는 작게이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학벌을 얻게 하시면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또 유학을 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벌을 떠받들거나 학벌을 크게 얘기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대학과 대학원 또 박사들 모든 학벌 학위 이런 것들을 통해 한 방울 물치는 작격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크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과 빌딩을 통해 한 방울 물치는 작게 얘기해야 됩니다. 또한 큰 군중들도 통에 한 방울 물치는 작게 얘기합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고 했습니다.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섬들은 또 얼음 먼지 같다고 했습니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였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황수와 염수와 송아지를 잡아도 그 피를 다 쏟아서 바다에 갖다 부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번제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예수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이며 예수의 피를 온천하에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대단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모든 왕들도 그 앞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권력자들도 흐느껴 울게 됩니다. 박사들, 교수들도 다 엎드려서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혈통 육종 사람의 뜻, 돈, 명예, 권세, 건물, 학벌, 숫자, 땅, 빌딩, 큰 무리의 군중들 그 모든 것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열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며 오직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파해야 할 것이며 성령님을 최고라고 떠받들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크게 여기시기 바랍니다.